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3대 사건, 창세기의 초반에 다 기록됐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먹고 신락은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화영검으로 둘러싸여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문이 되어 주셔서 믿는 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은 바벨탑.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작심을 하고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 그래서 이제 언어가 각각 생겨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는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 하면 이제 홍수 사건이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었고 노아는 세 가지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다 죄를 짓는데 열심일 때 노아는 하나님 편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120년을 준비를 했고 이제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7장 14절 11절 보면 40주야가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에 지금 한 50일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기쁨의 샘입니다. 저 땅 밑에 있는 용암이 막 끓고 있잖아요. 불불 끓죠. 화산 폭발하는 거 보면 막 용암이 오잖아요. 거기에 큰 호수들, 바다보다도 더한 물들이 저장돼 있는데 그게 용암과 함께 섞어져 가지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지금은 노아 홍수로 없어졌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중대가 있었어요. 온실 효과를 위해서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수중대가. 그게 다 쏟아져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밑에서는 용암과 함께 물이 솟아오르고 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서 보면 저는 가까이는 못 가봤고 멀찍이 봤지만 아주 대단하죠. 풍화 작용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화학 작용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소용돌이치고 얼마나 대단한 힘이었고 화산이 솟아오르고 용암이 솟아오르고 물과 섞여 가지고 그 힘으로 막 휘저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층도 이렇게 각각 다르고 형형색색이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러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노아 홍수의 증거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화학작용으로 되고 풍화작용으로 되겠어요? 바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막 휘몰아쳐서 소용돌이 치고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쳐서 어느 정도로 넘쳤느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릴 정도로. 에베레스트의 꼭대기까지 다 찼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에 소금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히말라야 소금 들어보셨어요? 유명하죠. 그거 비쌉니다. 그 히말라야 산 그 높은 곳에 어떻게 그런 소금이 있어요? 막 바다가 돼가지고 소용돌이 치고 물이 소용돌이 치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까 거기에 막 휘몰아 다니던 바닷물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소금이 된 거죠. 이제 370여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점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흡수되고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서 노아와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짐승들도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하지만 370일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지상에 살아있는 거라고는 노아 식구 8식구밖에 없었어요. 아라랏산 5,800m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방주가 머물러 있고 그 흔적이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해서 성도들이 가서 봅니다. 뚜껑을 열고 나왔어요.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딱 뚜껑을 여는 순간 감격했겠죠. 살았구나. 근데 둘러보니까 산 사람이 자기 식구밖에 없어요. 그 넓은 땅에, 그 어마어마한 땅에 살았다는 감사가 있겠죠. 근데 아무도 없어. 얼마나 두렵고 겁나겠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홍수 후에 살아서 말라가는 땅을 밟으면서 노아의 8식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첫 번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고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고 120년 전에 말씀했어요. 방주를 예배하라. 인간의 범죄가 하늘에 닿아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심판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 믿어서 방주는 준비했지만 370일간의 홍수는 충격이죠. 방주 안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짐승이 다 있어. 거기서 1년 지냈어. 1년 열흘을. 한 달을 30일로 치면 1년 열흘을 그 방주 속에 지낸 거예요. 막 휘몰아치고 어마어마한 물 속에서 그 살만 하겠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제일주의죠.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철저하게 깨달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걸 깨달았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8식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제일주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했겠죠. 이 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배다 해서 그다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최초의 번제 사건, 성경에 최초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공부하기 때문에 번제하면 알아듣죠. 번제는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 제사의 가장 기본, 제사의 가장 전형, 제사의 가장 위대한 샘플,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제사, 철저한 하나님을 위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했고, 노아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드리는 거죠.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홍수로 다 쓸어버렸으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오직 짐승하고 방주 안에 있는 거, 자기 식구하고. 그래서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제일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는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가 제단에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후손들이 그랬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20년 동안 고향 떠나서 삼촌집에서 지냈습니다. 삼촌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 모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가솔들 데리고 챙겨서 돌아가면서 세겜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예배를 드리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배를 드리도록.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배다.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예배다. 신앙의 제일 정점, 꼭대기가 뭐냐? 예배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처음 첫 발을 딛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란 예배죠. 찬송은 하나님 높이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첫 번째가 예배죠. 찬송하는 거. 예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도 예배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고 성도들이 모여야 할 목적도, 중요한 목적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힘은 코로나보다 억만 배, 천만 배, 억만 배
그 시기 때문에.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보이지도 않는 6미크론짜리가 사람을 이렇게 몰아간다고.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들죠. 니들 학교도 못 가고 이제 뭐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콧김 하나에 코로나19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기 백성, 예배를 위해 부른 자기 백성. 예배를 하겠다고 할 때 그 힘으로 지켜주시죠. 예배를 하겠다고 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힘으로 축복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국가의 시책도 있고, 우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안 되고 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 잠시 분명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한다, 코로나가 떠났는데도 이렇게 한다, 모여야죠.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름 자체가, 예수 믿고 부름 받은 자체가 예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샬롬입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예배할 때 평강을 주십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배한다고 미워하지만 진짜 예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빈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소리 들었대. 뭔가니, 교회는 니들은 왜 그렇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냐. 지금 초유의 관심은 예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에 다. 원빈이가 뭐라 그랬겠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1학년 이제 짤인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분명히 듣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툭 튀어나온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변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써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드리게 하려 함이라. 노아가 홍수 후에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1등 민족이 됐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됐어요. 물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와 우리 후손에게 그 핏값을 돌려달라.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그리고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10만 명을 로마로 끌고 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어. 그 이스라엘 유대인 노동자 10만 명이 그걸 지은 거예요. 벽돌로.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다시 회복이 돼서 세계 1등 민족이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 안식일,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잠시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결단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불러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복이 오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예배의 영광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여 드렸어요. 노아가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자원해서 드린 거죠. 방주를 지어라 할 때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한마디 한 적이 없어. 근데 예배에 관해서는 노아가 자원해서 드린 거죠.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드려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거든 하고서 정확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너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질서와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자원함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심정,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온 그 심정, 그래서 자원해서 드린 것처럼 예배는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노아가 뚜껑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땅에 딱 발을 디디고 뭘 결심했겠어요? 예배드리자, 다 모여라, 예배드리자.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홍수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며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데 다 자원함으로 한 거죠. 온 백성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더라. 자원하여 드렸더라. 역대상 29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노아처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즐거움. 교회 봉사는 즐거움. 아멘.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즐거움. 감사, 기쁨. 왜 즐거움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헌금의 원리는 심음의 원리입니다. 심어라. 헌금은 심는 거다. 그런데 반드시 거둔다. 예.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심을 때는 다 기쁨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기대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돈 투자할 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기대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두느냐가 문제죠. 그게 심각한 거죠. 투자하는 대로 못 거두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보다 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반드시 거둔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억지로 하게 되면 큰히 이상한 거죠.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해라. 반드시 거둘 날이 오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즐겁게 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겁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어요. 무엇을 거뒀나요? 어마어마한 무지개를 거뒀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만 예배의 축복은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 예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왜 즐겁게 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입니다. 들어갔는데 대야에다 물도 떠주지 않았어요. 중동에는 사막 지역이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방에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손님들, 특히 손님들이 올 때는 반드시 물을 내서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되지? 근데 이 사람은 물도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따라와서 쪼르르 따라오더니 이 사람은 소문난 죄인 여인이야. 동네에서 다 알아 어떤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이 없어 성경에.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야. 쪼르르 따라와 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셨어. 상상을 해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겠어. 머리칼로 그걸 닦았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 머리칼은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래. 머리는 함부로 맡기면 안 되고 머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건 우리의 지존이야.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았어. 그러더니 한 옥합을 가져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야. 옥합이란 한 옥합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야. 1년 연봉, 1년에 월급을 다 합해야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래서 시집 갈 때 그거 모아가지고 가는 거야. 1년 연봉. 그걸 깨가지고 드렸어. 그랬더니 시몬이, 바리새인이, 그 독한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 걸 알 텐데 어떻게 가까이 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칼을 하고 옥합을 깨뜨리게 하냐. 속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게. 시몬아,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감람유를 부어서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흔한 감람유조차도 붓지 않았어. 이 여인은 눈물로 적시고 머리칼로 닦고 옥합을 깨뜨렸다 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러므로 너와 이 여인이 얼마나 비교가 되냐. 그 비교할 수 차이가 뭐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인색한 거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많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다 하고서 결론을 맺어줬어요. 사랑이 없으면 인색합니다. 받은 사랑이 풍성하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사랑의 문제입니다. 노아가 1년의 홍수를 끝내고 뚜껑을 열고 나왔을 때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상상해 보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즐겁게 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그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번제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번제란 뜻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인데 올라간다. 우리말로는 올려간다.
번제는 짐승이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쏟아서 제물에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진심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불로 태우고 온전하게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이 있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성경 역사 속에 최초로 노아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으로 쓰임을 받은 거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고 하는 정결한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타호르라고 하는 뜻인데 흠없다, 순수하다는 뜻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걸 말씀하는데 레위기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드디어는 레위기에서 흠없는 수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기쁨이 된다 하는데 이미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취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했다. 취했다는 것은 선택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벨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벨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드렸어. 선택감이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드렸어. 그래서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첫 새끼란 선택한 거죠. 새끼가 뭐 한두 마리가 낫겠어요? 그러나 첫 새끼인 걸 꼽아놨다가 선택했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첫 새끼를 드렸지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름,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미골의 기름이다 그랬어요. 그 기름이란 미골의 기름.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귀한 짐승의 부위가 바로 미골의 기름이야. 근데 그것을 아벨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택했다. 예배란 선택이야. 왜?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선택이야.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돼. 사랑이 없으면 선택이 없어. 존경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돼. 존경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해. 높은 분이라고 인정할 때는 선택을 해야 돼. 아무거나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자시죠. 창조주시죠. 그래서 선택한 걸 기뻐하셔. 우리가 선택해서 드릴 때 기뻐하셔. 예배 시간도 선택해야 되고 예배 태도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고 심지어 예배 찬양곡도 선택해야 돼. 기도하면서 최고로 선택해야 돼. 그게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이거는 선택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는 전부를 드려야 돼. 전체를 드려야 돼. 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 전에 드리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야 돼. 은혜 받는 거는 다음에 할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죠.
레위기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불살라 드려요. 전부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 뚜껑을 열고 이 땅에 와서 처음 했던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감사할 때 예배, 기뻐할 때 예배, 언제나 예배,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도록 드리는 거고, 즐겁게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생명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번제를 드리고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였느냐? 창세기 9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시고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이 그린 거라 조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만사 모든 일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